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옛날 동방교회는 부활절 아침에 성도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안다고요?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확신에 찬 그런 언어로 큰 소리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날 사람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슬퍼하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고개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시몬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을 택하였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찾아오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일 누군가를 찾아간다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좀 믿을만하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찾아갈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고 훨씬 더 자격이 없는 사울을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교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모질게 핍박했던 참으로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모질게 핍박했던 자입니다. 심지어는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런 자신을 핍박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런 사람을 찾아오셨을까요?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찾아가셔서 혼내주려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를 제자 삼으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로부터 생생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죠. 그래서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는 그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삶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당혹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온전히 회심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믿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요 헬라 문화의 전문가였습니다. 가브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가장 좋은 그런 가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 최고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율법을 따라서 철저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빈틈없는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유대교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교인의 철저한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는 우리 유대교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그런 이단의 괴수와 같은 예수님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자, 바로 사울이죠. 지금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생각이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동안 핍박하고 저주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꺾으시고 변화시키신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라도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도 감사와 찬송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가득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지혜로운 인생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된 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불가능도 가능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정복하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죠.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은 여러분 다 믿어도 저 사람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내 남편만은, 내 자식만은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면 그 사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집불통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이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로 19절을 보세요. 사울은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눈을 가리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비늘 같은 거,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늘 같은 것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늘 같은 것은 의술을 통해서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안수에 의해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만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안이 뜨이게 되고 우리를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비늘이 벗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죄악의 비늘을 걷어내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영안을 뜨게 하고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절대로 영의 눈을 뜰 수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 소경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죄악의 비늘로 영안이 가려져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들의 눈에서 이 죄악의 비늘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의 영안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죠. 논쟁만 될 뿐입니다. 싸움만 벌어지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들의 영안을 덮고 있는 그 비늘을 벗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녹아지고 그들을 가리고 있는 그런 비늘이 벗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안을 덮고 있는 바로 죄악의 비늘을 벗어버리고 영의 눈을 활짝 이렇게 떠서 진리를 보고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생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전하는데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신이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을 즉시 전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가 이단의 괴수인 줄 그렇게 알았는데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구원자요 길이요 진리임을 깨닫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육간에 치유받는 즉시 그의 인생이 전도자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사탄의 전략은 지연작전을 펼치죠. 사탄은 내일로, 다음으로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사탄은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되 내일부터 하자, 하되 다음부터 하자,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지요.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즉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시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전도하지, 다음에 기도하지, 다음에 봉사하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사랑하면 되지, 다음에 용서하고 화해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열심 내지 못하고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좋아지면 그때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형편이 더 좋아지면 헌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생활이 안정이 되면,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말만 앞서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순종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십시오. 전도할 사람이 생각나거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전하십시오. 기도할 일이 생기거든 당장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부활의 간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메섹 도상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겼던 영안의 눈이 활짝 뜨여지고 이제는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즉시로 담대하게 증거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참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